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간단하게 사실은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는 사역, 이런 사역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이냐?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고치는 교회.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평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 감당하시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와 군중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대부분이 병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모여들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첫 번째 목적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시는 대부분의 첫 번째 이유는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인간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마지막까지 따를 것이라고 하는 것,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 다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병고침이 아니라 그 병고침 이상에 있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병의 근원이 되는 것을 해결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오신 그 무리들을 다시 한번 더 바라보게 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 오고 있는 사람들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셨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고침받고 난 다음에 그냥 예수님을 떠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과연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4장 23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9장 3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연결되는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그 무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9장 36절에 더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들이 바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기 때문에, 기운이 없는 상태에서 주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들의 부족이 뭔지를 압니다. 그들의 결핍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도 주님께서는 너무나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상 가운데에서 자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서 해결되지 못하고 채워지지 못한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래도 주님 앞에 오면은, 예수님께 오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오고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서 너무나 잘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자리에 올 때에, 우리가 올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에게 무슨 부족함이 있는지, 무슨 결핍이 있는지, 무엇으로 그 삶을 채워야 되는지를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시고 그리고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셨던 것처럼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께서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결핍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주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그런 육신적인 문제, 세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서 자신이 그게 믿음인 줄 알고 그게 교회의 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눈을 뜬 사람,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부처님 앞에 공양미 300석을 바치고 눈을 뜬 바로 신봉사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야기를 읽어보면 참 희한한 것이 나중에 눈을 뜨기는 뜨는데 그게 부처님이 아니라 옥황상제가 눈을 뜨게 한다라고 하는 것. 돈은 누가 받고 눈은 누가 뜨게 다른 사람이 뜨게 하고, 하여튼 그런 얘기가 우리 전래동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얘기가 그냥 동화일 뿐이고 성경에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믿지 않는 가운데서도 교회 바깥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냥 단순한 그냥이 아니라 너무 심각한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마가복음 13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냥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좋은 일들이 있으면 그게 모든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좋은 일을 통해서 우리의 병이 낫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통하여서 결과를 바라는 게 무슨 결과를 바라느냐? 우리가 미혹되고 우리가 그들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결과하고 있고 목표로 하고 있던 일이 버젓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병고침, 기적 그 이상의 무언가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있는 이 용직 양지 캠퍼스를 가게 되면은 도서관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1층에 가게 되면은 문서 박물관이라고 해가지고 초창기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인쇄했던 책이라든지 많은 인쇄물들이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건 이제 지금은 소천하셨지만은 창신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시고 또 교단 총회장까지 하셨던 신세원 목사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계셨던 것을 이 신학교에 기증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도서관 1층에다가 전시를 해놓고 그리고 목사님의 호인 문소를 따라서 문소 박물관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렇게 기증해 주신 목사님에게 명예 박물관장직을 드리고 또 도서관 2층에다가 목사님이 가끔 학교 오실 때 계실 수 있도록 사무실을 하나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도서관에 가끔 가다가 보면은 복도에서 그 목사님을 마주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방학 때였습니다. 저는 이제 기숙사에서 거의 3년을 살았습니다. 기숙사에 있으면서 방학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숙사에 살고 있으니까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 왔다 갔다 계속하고 있었죠. 방학 때였는데 도서관에 일이 있어가지고 다른 한 전도사님과 함께 도서관에 갔다가 딱 복도에서 그 목사님을 마주친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은 어른들한테 인사 잘하면 복 받는다고. 워낙 제가 그걸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 그래도 존경스러운 목사님이시니까 더 깍듯하게 인사를 했죠. 목사님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막 손을 드시면서 아유 수고 많다라고 그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마주치고 난 다음에 저희 둘은 이제 복도 끝에 있는 정수기에서 이제 물 좀 마시겠다고 마시고 도서관 들어가려고 잠깐 멈춰섰는데 목사님을 수행하시던 직원분께서 오시더니 목사님께서 저희를 찾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마음 가운데 인사를 잘해서 드디어 복을 받는구나 그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계시는 사무실에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이 첫 마디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야, 전도사님들이 너무 인사를 깍듯하게 잘해가지고 내가 다시 불렀다고. 그리고 인사를 잘하면 복을 받는데 내가 두 사람한테 상을 주려고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맞잖아요, 정말. 인사를 잘하니까 복 받는 거잖아요. 그러시더니만은 서랍을 열더니 그 서랍 안에 있는 봉투 2개를 꺼내시더니 저랑 전도사님을 하나씩 주시더라고요. 야, 사는 성도 여러분, 어디로 가시든지 인사 잘하셔서 복 받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내가 이제 봉투를 줬으니까 늙으니까 하는 얘기를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한번 생각하고 들어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께서 원래는 처음 담임 목회를 하셨던 게 대구에 있는 문화교회입니다. 문화교회에서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다음에 서울에 있는 창신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올라오시게 됐답니다.
그렇게 이제 서울에서의 머리 목회를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너무 힘드셨대요. 그리고 막 당신에게 막 모멸감까지 주시는 성도들까지 있었다라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괜히 서울 올라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느냐고, 그냥 대구로 내려가 버릴까.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또 지나치니까 내가 그냥 목회를 그만둬 버릴까, 하나님 더 이상 저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막 자학하면서 자기를 자책하면서까지 그렇게 하시는데, 어느 날은 이제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서 사택으로 걸어가는데, 왜 옛날엔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봇대에다가 막 쓰레기 같은 거 쌓아놓고, 근데 그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 거기에 어떤 현판 하나가 이렇게 보이더래요. 근데 거기에 4개 이렇게 사자성어가 딱 적혀 있는데, 딱 보는 순간에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남이 버려놨던 그 현판을 집에 가지고 깨끗하게 닦아서 그 사자성어를 매일매일 적으셨답니다. 힘들 때마다 그거를 붓글씨로 적으시면서 적으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라고 그러시면서, 저희 두 사람이 있는 데다가 한지를 꺼내시더니, A4 정도 크게 되는 한지를 꺼내시더니만은 거기에다가 그 글씨를 적어주시는 겁니다. 그 글씨를 적어주면서 이거 가져가라고. 그러면서 앞으로 목회를 하게 되면은 꼭 이 말을 명심하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30분 동안 목사님께서는 열심히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한마디도 안 들어왔습니다. 저는 오직 제 손가락에 촉을 의지해서 봉투를 만지작거리면서 한 장일까 두 장일까, 도대체 이 목사님께서 얼마나 주셨을까. 근데 만져보니까 한 장은 아닌 것처럼 조금 더 몇 개가 만져지는 것 같아요. 마음 가운데 이것 가지고 뭘 해야 되나. 목사님 얘기하시는데 저는 별 생각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두 사람이 나와서, 그냥 두 사람이 갑자기 발걸음이 빨라지더라고요. 막 빨리 걷고 난 다음에 복도 모퉁이를 딱 꺾자마자 두 사람이 약속한 듯이 딱 복도를 끄집어내서 안에를 딱 열어봤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더라고요.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적어주셨던 그거랑 똑같은 게 그 봉투 안에 하나가 더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혹시 하나를 가져가서 잊어버릴까봐 하나를 거기서 더 적어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그 목사님께서 써주신 그 종이 저는 지금도 잘 보관하고 있으면서 한 번씩 저도 힘들 때마다 그걸 꺼내서 읽어보게 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무인불승이라는 얘기입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걸 써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보다 훨씬 오래되신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선물을 받은 겁니다. 저렇게 써주신 덕분에 저는 이 말씀과 너무나 잘 연결되어 있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들을 사역하는 내내 그 말씀, 그리고 이 목사님이 써주신 이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역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참으면 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일부러 액자에 넣지 않았습니다. 액자에 넣으면 남들에게 보여주면서 설명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돼서 저는 그냥 이거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늘 항상 저는 파일에다가 이렇게 넣어 다녔습니다. 그냥 제 책상에다가 항상 두고 있으면서 힘들 때마다 이걸 끄집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되뇌이는 겁니다. 그때 그 목사님에게 받았던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제 삶의 사역을 움직일 수 있는 단 한마디의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참 병 고치러 왔다가 더 좋은 것을 받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군중들, 무리들이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몰려든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병 고침. 자기 인생의 그 문제, 그것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찾아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에서는 그렇게 주님을 찾아왔다가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서 거기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갈망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껏 들어본 적 없었던 그 진리의 말씀들,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기대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무리들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런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주님 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무리가 아닙니다. 군중이 아닙니다.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하게 자기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주님 앞에 더 다가갑니다. 산에 올라가신 그 주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사람이 바로 제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무리 군중이 아닌 이 진리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말씀하셨다고 얘기하지 않고 입을 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처음에 시험했을 때에 돌이 떡이가 되게 하라는 그 시험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당신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주님의 제자들로서 살아갈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 살아가야 될 말씀을 이제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기적을 따라다니다가 그들의 필요가 만족되면 따라보니는 무리나 군중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들을 향해서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8가지 복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복에 얘기하실 때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당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축복의 산에 오르는 사람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제자이겠습니까? 무언가를 소유했기 때문에 또 혹은 인간적인 관계 가운데서 어떤 높은 지위에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잠시 잠깐은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람은 그 가진 것에, 받은 것에 대해서, 얻게 된 것에 대해서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순간에 바로 그들의 마음은 다시 사막으로 끌려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다가 이런 일이 급하게 되고 마음이 급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게 됩니다. 더 예배 자리에 오게 되고요. 사역자에게 연락을 하고 구역장에게 연락을 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갈급한 기도를 들어주셨을 때에 사역자로서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대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기쁨은 무엇이냐면은 이 문제를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문제 해결됨을 통하여서 그의 신앙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는 데서 더 큰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사업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목회자는 늘 한 가지 더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 건강에 대해서, 이 물질에 대해서 괜히 장담하게 되고 막 들떠 있는 성도들을 보게 되면은 어떨 때는 이 하나님께서 이분의 기도는 좀 천천히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냥 천천히도 아니고 좀 많이 천천히 들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빨리 들어주면은 금방 돌아설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서 좀 천천히 들어주셔서 그 기간 동안에 더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예배를 더 나오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또한 진정한 말씀의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고 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 예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떤 청년 한 명이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고만고만하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차라리 자기는 이런 공무원이 되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학원을 다니면서 또 인강을 들으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모의 시험을 한번 쳐보니까 딱 커트라인에 걸리더랍니다. 커트라인 딱 걸렸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불안하니까 결국에는 이제 사역자를 찾아왔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이러이러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역자는 얘기하는 건 뻔합니다. 여러분들 제게 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특별한 걸 대책을 내놓지 않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라고, 예배 잘 나오라고, 그리고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라고, 다른 거 얘기 못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게 정답입니다.
그렇게 이제 청년에게 얘기하니까 하겠다라고, 기도하겠다라고, 청년부 예배 안 빠지겠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딱 지나고 몇 주가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안 나오는 겁니다. 왜 나오냐, 왜 안 나오냐 했더니 뭐 그 시간에 또 학원을 가야 된다고, 보충 수업을 들어야 된다고, 또 인강 더 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사역자도 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런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 만일 이 청년을 사랑하신다면 안 되게 하실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냥 여기서 되어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해서 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가버릴 것 같은 겁니다. 시험을 쳤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2점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이 경찰 공무원 시험이라는 게 1년에 한 번 있지 않습니까? 1년을 기다리고 다시 시험을 치려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막 지멋대로 놀더라고요.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마음 풀고 오라고. 한 달 동안 실컷 놀더니만은 다시 돌아와서 목사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 어떡하긴 어떡합니까? 똑같은 얘기죠. 예배 잘 나오라고. 그리고 이왕에 다시 시작하기로 한 거 새벽 기도도 나오라고. 그랬더니 막 새벽 기도까지 나오는 겁니다. 새벽 기도까지 나오고 모든 기도하는 모임이라고 하는 건 다 나오는 겁니다. 이제 정신 차렸구나 생각으로 쭉 가고 있는데 막판에 되니까 또 마음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기도 오는 자리가 서서히 빠지기 시작을 하고 안 보이고 겨우 청년부 예배만 나올 정도까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건 안 되겠다고 제가 이제 도저히 그냥 보기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좀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야, 너 지금 또 커트라인 걸린 거 아니냐라고. 네가 커트라인 딱 걸렸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딱 1점을 더 주실 거라고. 그러면 붙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데 네가 만약 방심하게 되면은 네가 마이너스 1점 받을 것이고 너 떨어지는 거 아니겠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또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되는 거라고 막 다가쳤으니까 이 청년이 다시 한번 하겠다라고, 목사님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라고 다시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 치는 날이 되었습니다. 시험 치는 전날에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로 기도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라고, 목사님 자기가 전화가 아니라 직접 보면서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교회에 있으니까 빨리 교회로 오라고 했더니, 목사님 제가 교회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들어가다가 누구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 시간 걸리니까 목사님 버스 정류장까지 나오면 안 되시겠냐고, 거기서 기도해 주시면 안 되겠네요. 교회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으니까 나갔습니다. 그 친구도 왔습니다.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만나가지고 제가 몇 마디 격려를 해주고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실 거라고 하고 기도를 해주려고 했더니 이 청년이 제 손을 딱 붙잡더니만은 그 손을 갖다가 제 손을 잡고서 자기 머리 위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왕 기도해 주실 거 안수 기도를 해달래요. 그 옆에 버스 타려고 버스 기다리는 사람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기에서 안수 기도를 해달라고 합니다. 뭐 어떡합니까? 그렇게 해줘야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이왕에 기도 받는 거 무릎까지 꿇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건 좀 오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그건 됐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왕에 기도하는 거 뭐 지나가는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제가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뭘 기도해 주겠습니까? 짧지 않은 시간 기도해 줬지만은 제가 기도한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1년 동안 고생하는 가운데 다른 것 변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구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이 청년에게 점수가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눈을 떠보니까 막 거기서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한마디 남기고 바로 버스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시험을 치고 그리고 오는 주일날 와서 저에게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목사님 시험 잘 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점 나왔냐고 물어봤더니 점수는 작년이랑 자기가 모의 채점을 해보니까 점수는 작년에 비해서 똑같더랍니다. 점수는 똑같더래요. 그런데 목사님 마음은 달라진 것 같아요 라고 그러더라고요. 합격 통지가 거의 한 달 뒤에 발표가 됩니다. 제가 이 청년의 합격 발표가 난 날을 기억을 하는 게, 그때가 제가 막 교회에서 뭐 전국적인 일정이 있어가지고 전국을 순회하고 나서 그 다음 일정이 이제 여수에서 제주도로 건너갈 때였습니다. 제주도까지 일정이 있어가지고 여수에서 배를 타고 제주도로 건너가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겨우 잠이, 배 안에서 침대에서 겨우 잠이 딱 들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발표 날짜가 맞춰가지고 전화가 왔으니까 이제 합격 여부를 이제 얘기하는 거겠죠.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야,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라고 바로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대답을 해야 되는 애가 대답을 안 하고 갑자기 막 저기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소리가 막 엉엉 우는 겁니다. 아유, 그렇게 고생하고 새벽 기도까지 했는데 떨어졌나 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위로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해보니 삼세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기도도 삼세판이라고, 하나님께서 세 번째는 반드시 필수적이 아니겠냐라고, 야, 그렇게 위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엉엉 울면서 이 청년이 얘기하는 게, 목사님 저 합격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합격했다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목사님 저 이제야 하나님께서 왜 저를 경찰 공무원 시험을 보게 하셨는지, 그리고 왜 이제야 합격을 시키셨는지 제대로 알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은 그냥 붙여주고, 하나님 그냥 당장 붙여주시면 얼마나 편합니까? 그냥 하나님 붙여주신 거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병 고치는 데 있어서 하나님 그냥 바로 낫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문제가 그냥 당장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모습을 보고서 드는 생각이,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부르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냥 모임 가운데서 바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그들의 인생의 어두운 저녁 그늘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저녁에 아무것도 없이 허탕의 시간을 보내고 허탈감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내어놓는 제자의 삶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무리들을 보시고 가르치시는 가운데 그 병의 나음으로 인하여서 문제 해결 자체로도 함께 기뻐하셨지만은 그들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갈망하고 그 의미와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더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주님과 함께 따라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더 바라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여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 문제가 예배를 통해서 해결받기를 바랬던 그 마음으로 오셨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는지, 또한 말씀 가운데서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진리를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기대감을 가지고 앞으로 나오시는 우리 제자와 같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서 주님께 나온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말에는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먼저 나와 있지만은 헬라어 원본을 보게 되면, 원어를 보게 되면은 바로 그 앞에 복이 있다라는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마카리오이라고 하고 있는 이 단어는 바로 당신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제자로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미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너희들은 이렇게 행함으로 통해서 앞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은 복된 사람입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선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전부를 내어드릴 때에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바로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축복의 산에 올랐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의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올라갑니까?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의 그분의 제자된 우리가 그 가운데 올라가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오신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들고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는 복되기 위하여서,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된 자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이야기가 바로 팔복의 이야기입니다.
다음 주부터 팔복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런 복된 성도들이 이미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게 되는 것인지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서요? 축복의 산에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복된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